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1년에 6개월 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부족한 사람 섰지만 인간의 부족함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이지요. 이스라엘의 맥주절은 이제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농사를 짓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그 첫 열매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절기였죠. 그런데 그 첫 열매로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맥주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 표지에 이제 보리가 나와 있는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보 표지가 우리가 매주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매주 바뀌실 때 정말 감사한 것은 이런 중간중간에 이런 다른 사진들도 들어가지만 우리 1년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우리 산상교회 전경인데 그 전경이 지금 찍은 거 쌓인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항상 기쁘게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건 그렇고 어쨌거나 이 맥주절은 또 다른 이름으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오순절 지났는데 맞습니다. 오순절이 우리 신약에 와서는 성령 강림절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을 지냈을 때가 사실 정확한 그 맥주절의 날짜고 오순절의 날짜죠.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1년의 반을 이렇게 보냈을 때 우리가 이때 또 마침 우리 한국에서도 보리 수확이 있는 때니까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드리자라고 해서 이렇게 1년의 반 딱 지났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전통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렇게 감사에 관한 말씀을 제가 찾아서 했었는데 또 하나님 인도하셔서 마침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함의 그 구절이기 때문에 오늘 맥주 감사절 본문으로 계속 나가도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어진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정말 그 어려움을 뚫고 성전을 제2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 성전을 짓고 또 다른 이름으로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것을 짓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마치는 그 완공한 그런 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 BC 538년 고레스 왕의 놀라운 칙령으로 예루살렘에 이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이제 2년 뒤인 BC 536년에 성전의 기초는 다 닦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일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고 공격이 드디어 들어가게 됐죠. 16년 동안 성전의 건축이 멈추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마음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중단됐던 그 성전 건축을 잘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또 이게 웬일입니까? 중간에 페르시아의 그 유프라테스강 건너편에 있는 다뜨네와 스달보네스라는 그 두 총독이 시비를 걸고 나오고 너네 마음대로 이런 것을 왜 하느냐라고 따지기 시작하고 중단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장로들이 얘기해서 편지를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쓰게 되고 고레스 칙령 가운데 이런 일들을 자기네들이 한다는데 조사해 주십시오 하고 총독들이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때 놀랍게도 다리오 왕이 서적 창고를 조사해서 고레스 칙령을 찾아내고 다리오 왕이 조서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 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이 스룹바벨 제2 예루살렘 성전이 놀랍게 다시 세워지고 완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1장에서 6장까지는 스룹바벨 주도의 제1차 포로 귀환과 솔로몬 성전에 이은 제2차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한 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6장까지 1장에서 6장 얼마나 빨리 제가 해드렸습니까? 여러분 복 받으신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60년의 세월이 또 이 6장에서 7장 사이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7장으로 넘어와서야 드디어 에스라서의 저자가 누굴까요? 에스라죠. 이 본인의 얘기를 미안하게 자기가 7장에서 소개하면서
이제 에스라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고 7장에서 10장까지 이제 에스라가 다시 그 에스라의 말씀 회복 운동을 이제 비출 때, 특별히 7장 8장은 에스라의 주도로 이루어진 제2차 포로 귀환과 또 귀환자 명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조금 전에 다리오 왕 얘기했죠. 그 다음 한 왕을 거쳐서 아닥사스 왕이라는 왕이 나타났을 때 이 제2차 포로 귀환을 허락하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정말 너무 감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될 수 없는 일이 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뜻에 감사했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읽으셨지만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27절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아멘. 먼저 에스라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축한다는 것은 찬양하고 감사를 드린다는 뜻이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왕, 페르시아의 5대 왕인 아닥사스다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이 이 에스라 선지자에게 보여준 호의는 너무나 대단했어요. 특히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하려는 모습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다른 것 아니죠. 그가 왕의 마음에,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 지금 페르시아 왕, 여호와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임하니까 이 페르시아 왕조차도 하나님의 이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게 됐다고 먼저 에스라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당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집어넣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60년 전에 전적인 섭리로 완공케 하신 제2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름답게 했다는 것이 그냥 거치장에 관한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거치장을 신경 썼기 때문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많은 좋은 재료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닥사스다 왕의 이 앞에 있는 그 조서의 내용을 쫙 읽어보면 그 성전이 아름답다는 것은 이 신앙적 아름다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값비싼 보석과 귀금속으로만 치장하는 것이 최고라고 여긴 그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나중에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려고 일부러 막 화려하게 진 그 제3성전, 헤롯 성전, 예수님 때 다시 지은 그 성전을 얘기하는 그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이 아름다움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참되고 의롭고 신실한 신앙을 지닌 백성들로 채워져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그 공간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도 우리 산상교회 아름다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심령이에요. 우리 마음의 자세예요. 오늘 특히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맞으면서 6개월 동안 어려운 일 많았어도 그 어려운 일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더 큽니다. 그 감사가 넘쳐나는, 그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고 경외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움이 있는 신앙의 예배, 그 예배가 아름답게 한다는 뜻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 수평 찬양 가운데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가 다 신약 백성이 된 이후로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왕 같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전 재건이 이루어진 후에 사실은 지금 에스라가 다시 올 때까지 그 기간 한 60년 동안 또 예배가 어지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힘을 잃고 그 제사 가운데서 온전한 말씀이 전해지지도 않고 형식적인 제사가 그냥 최소한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쯤에 하나님께서는 이 학사 에스라,
이 말씀에 능통한 에스라를 세우셔서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할 뜻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사실 자기가 이렇게 움직이게 된 거에 관해서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2차 포로 귀환 후에 조금 살아보니까 예배가 무너진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거기 예배를 살리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그때 에스라는 감사가 넘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임했을 때가 가장 놀라운 상황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 우리가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또 세상적으로 우리가 바라던 것이 딱 왔을 때 너무 좋아하죠.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그 좋은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앞으로 세상 사시는데 여러분 필요한 거나 원하는 거나 간구한 것들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우리가 받아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임한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까?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에 돌아가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것을 이 에스라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인도하고 섬기고 말씀 선포하고 제사를 같이 드리고 예배 드리고 막 이런 과정 가운데서 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다니, 거기에 지금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권력자들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뭐 대통령이 있으면 막 주위에 뭐 많고, 또 요새는 이제 대통령 선거한다고 그래서 유력 후보들 주위에 미리 선점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다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제일 갖고 싶은 게 있어요. 뭘까요? 그 권력자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그 권력자의 뜻을 자기만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뭐 눈앞에 있는 거 뭐 나온 거 없는데도 막 기뻐서 와, 그 사람이 나한테만 이걸 알려줬어. 그 사람의 뜻은 이런 거야. 여러분, 하물며 세상의 권력자에게도 그 뜻을 알면 기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는데도 전혀 기뻐함도 없고 감사함도 없다? 이것은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게 하나님의 뜻을 주신 게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죠. 구약에서는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 신약에서는 그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메시아가 정말 오셨다. 그리고 그 오신 메시아가 너희들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너의 죄를 다 지고 모든 것들을 다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증거가 부활이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 땅에 살아도 천국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산상의 성도님들이 이 귀한 하나님의 뜻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을 실증적으로 넘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했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28절에 나옵니다. 우리 28절도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지금 이 에스라 선지자는 28절 처음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이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있는 7장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쫙 읽어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보여준 호의는 정말 놀랍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7장에서 나오는 말씀의 그 조소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그냥 에스라에게 이 예루살렘과 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에 정말 엄청난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가기 위한 모든 준비에도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한마디로 에스라가 원하면 다 주라는 거예요. 창고 열고 다 줘라. 무소불위의 권력을 에스라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호의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이런 엄청난 권력을 주었는지는 성경에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추측하건대 에스라가 말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아닥사스다 왕이 놀랬던 일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에스라에게 모든 거 다 공급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에스라는 그게 자기 능력으로 일어난 겁니까? 아니죠. 아닥사스다 왕의 배후에서 자신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면서 지금 감동하고 감사하면서 28절에 이 전반부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겉으로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왕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라는 그 뒤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죠. 우리도 이처럼 매 순간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일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는 철저히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시죠?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 큰 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돌아가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 있어서 그 중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존감이 있습니다. 떳떳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만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여러분들 지금 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섭리하심이 여러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믿으시고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조금이라도 실패한 것 같으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또 반면에 조금이라도 권력이나 부를 가져서 뭔가 됐다 싶으면 주저없이 뽐내면서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이 SNS니 언론이니 이게 자유롭게 돌아가니까 그거 다 보잖아요. 작은 일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작은 일에 우쭐대는 것을 얼마나 봅니까? 작은 권력 조금 가졌다고 그냥 사람들 무시하고 멋대로 하고 그런 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돌아가는 일을 가지고 자꾸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하려고 말씀 가운데 있고, 기도 가운데 있고, 예배 가운데 있고, 그리고 늘 맥주 감사절이 오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감사절같이 보내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에스라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말씀이 28절 후반에 나오지만 또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28절 후반부를 보면 에스라는 자신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입은 은혜가 누구의 손에 내 위에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와야만 인간은 제대로 된 능력을,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라가 이렇게 힘을 얻어서 결국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인솔해서 제2차 포로 귀환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시간이 흘렀잖아요. 거기 남아있는 이 족장들 같은 이 지도자들 에스라 말 들을까요? 안 듣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 가서 이 뿌리 다 내리고 있습니다. 자식들 다 컸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요새 우리 한인 2세들이 놀랍게 진출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름대로 지금 할 일들 다 잘하고 있어요. 나도 이제 적응해서 살만해지고 또 보람이 자식들한테 있어요. 가라고 해서 갑니까? 안 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에게 임하니까, 거기서 힘을 얻어서 말씀하니까 이 지도자들이 마음이 다 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1차 포로 귀환 후에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다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에스라는 감동하고 감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라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에스라는 그 자기 이름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임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또 2차 포로 귀환 후에도 놀랍게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귀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깨달으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이러한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손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방식은 어떠한 것이라도 나의 손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야 하고, 그 손에서 나오는 힘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여러분에게 성령님으로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이 이미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에게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 임하면 어떠한 일도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563장에 예수 사랑하심이라는 그 제목에 있는 찬송가를 보면 가사 중에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갈 길이에요. 여러분, 운동 경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해설자들이 그 하는 선수들한테 자꾸 얘기하는 종목을 가리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힘을 빼야 하는데요. 힘을 빼야 하는데요.
여러분 힘을 빼면, 지금 운동하는데 힘을 빼면 무슨 힘으로 운동을 합니까? 그런데 거기엔 다른 얘기가 아니잖아요. 힘을 빼면 사실은 괄호치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섭리적 활동에 네가 몸을 맡기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향한 해설자들이 거기까지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러나 저는 그 해설들을 들을 때마다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손이 임해서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인 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손이 임하고 하나님의 힘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인생은 내 힘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 것인가, 그렇게 나뉘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은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본주의자들인 우리 성도들은 내 힘 없사오니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삼손이 자기 힘으로 엄청난 일을 할 것 같아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의 힘이 임하니까 엄청난 이 기둥을 갖고 있는 그 운동장이라도 양쪽에 손을 잡고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산상의 성도님들이 실제적인 그 일들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삶의 소원이나 간구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그 소원을 여러분의 힘으로 이루시려는 것을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기분이 나쁘시나요? 그러니까 뭐가 날아다니는 건가요? 여러분, 그러나 한번 해보세요.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도 이것을 한 번도 안 하신 분을 제가 봤어요. 내 힘을 절대 못 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한번 해보세요. 내 힘을 내리고 내 그 소원이나 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바라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과정은 여러분 그 소원을 이루려는 과정에 여러분이 막 억지로 하거나 무리수를 두는 일을 포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실 최선을 다하시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예배 드려보세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힘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루 이틀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목회자들이 제일 쉽게 하는 말, 무슨 고민을 얘기하면 기도해보세요, 그럼 이루어질 겁니다 하고 얘기하면 이게 뭐 몇 년 후에 일어날지, 무슨 죽은 다음에 일어날지,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길지 않은 중기적인 기간 안에 분명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올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작은 소원이든 큰 소원이든 하나님 꼭 응답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어찌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어찌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올라올 때 우리 산상의 예배는 더욱더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는 놀라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남은 6개월이 그런 6개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6개월 지켜주셨는데 남은 6개월도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힘을 빼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바라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